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 주셔서 받게 하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면 누구나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죠. 남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나 또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겸손한 척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 장로님 댁에서 저녁 식사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아주 크고 아주 큰 맨션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복도에는 아주 비싼 그 조각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하나하나씩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이집트에서 가져왔고 값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작품은 말씀하시는데 몇십만 불이 넘는 아주 비싼 거였습니다. 사실 그 장로님이 사람들 집으로 가끔씩 초청하시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자리에 또 같이 참석한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먼저 모여서 좀 신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신 연로하신 분들이신데 자신의 학벌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고 또 자신의 그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했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랑하고 싶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명품을 사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비싼 반지를 사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 좀 봐달라는 것이죠. 남자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신이 훈련해서 만든 그 근육의 그 몸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외모와 그 몸은 유통의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몸이 그 몸인 것이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는 몸이 참 좋았습니다. 근육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몸의 모든 것이 밑으로 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자랑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믿음의 삶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이 바벨론 왕의 그 사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나라를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그 보물 창고의 금과 은 그리고 향품과 그리고 보배로운 그 기름을 보여주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가시면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땅의 것들을 자랑한 그 왕의 최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랑거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신 그 흔적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자랑거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자랑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그것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보시면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친필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만큼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큰 글자로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쓴 이 글이 좀 더 강하게 강조되기 위해서 그렇게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변질된 복음을 전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도 십자가는 중요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할례를 봐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할례나 그 무할례나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도구로 변질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또 경건한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그 율법과 종교 예식과 그리고 오직 형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늘 그것만을 강조하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강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내나려 함뿐이라 했습니다. 어떤 박해일까요? 바로 로마 정부의 박해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받을 그 핍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로서 로마 사람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예수는 로마 정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의 분파로 인정되어서 로마의 정치적인 그 핍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사회에서 경제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살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핍박을 피하고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이 십자가 복음을 태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더 나가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변질된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목사들을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동성애 복음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종교의 구원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을 교회에 초청해서 강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시키는 사탄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까운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 핍박과 이 정치적 핍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십자가 복음만 믿고 붙드시는 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들이 할례를 강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그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은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장할 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 율법에 매어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신학교를 가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교수가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건들은 모두 전설이고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 또한 십자가를 그저 처절한 형벌로 생각하여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교단과 교회 안에 타락한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교단,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교회와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규칙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호에 속한 윌리엄 러브 그 목사님이 동성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동성 커플이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처벌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신고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도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 분당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이든 또한 교회 땅 안에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가 외부에 노출되면 주민들이 고소를 해서 철거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교회 강단에서 더 이상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십자가 메시지를 듣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선포하지 않습니다. 제가 웹에 나가서 십자가 메시지를 자주 선포하는데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십자가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사회적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에 끌려다니지 않고 타협되지 않는 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장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 율법의 전통이나 할례 같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바울은 장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학문과 그의 가족 배경과 로마 시민권, 그의 신분, 그의 실력,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배설물처럼 쓸모없다고 그렇게 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유일하게 내세울 자랑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바울은 평생 자기 의에 취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습 보면은 겉으로는 펼치했지만 속은 추하고 부패한 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장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또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데 어찌하니 자랑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염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정말 사랑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추구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는 것을 알면,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이 최고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만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것은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산이나 명품을 자랑합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고 십자가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14절 중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삶은 내가 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학벌과 재물과 인맥과 건강과 지위와 자녀와 권세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은 헛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시면은 1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허탄한 자랑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나 고귀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대는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십자가, 내가 성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장하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스타고져서 없어질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것만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허탄한 장이고 악한 장인 것입니다. 그 자랑으로 인해서 그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여 정말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정말 장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복음 우리가 선포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니 전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증정 바울처럼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교회에서 착한 척 했습니다. 의롭다고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민이는 참 착해,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의에 취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서 저는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십자가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때로는 나의 의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날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이 좋다며 사진을 찍다고 합니다. 순간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교만하고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십자가 없이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내가 꺾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We're going to stand before Jesus. If you're ashamed of the cross, if you're ashamed that you are a Christian, then Christ will be ashamed you before Christ.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십자가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때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보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찬양하는 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